사도행전 5장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이 사건에 주는 정말 큰 일들로 인해서 이 사건에 주는 그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만 기억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주목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 보면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구브로에서 레위족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주목을 받기 시작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자신도 주목을 받고 싶어 했던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서 교회가 정말 자기 자신이 낮춰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드러내두고 싶은 마음들이 더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자기 자신의 그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그리고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러한 같은 일들을 가만 목도하고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청년들은 묵묵히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시체를 거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가만 살펴보며 우리가 먼저 된 세대로서 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온전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시체를 치우는 것에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이 이것밖에 없는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고민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것처럼 교회는 큰 일을 만나게 되고 풍비박산이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것은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함몰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정화되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힘들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우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정화가 되어서 정말 깨끗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교회는 갈 곳이 못 돼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거부하고 사람들이 배척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오히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행각에 모여서 정말 우리가 받았었던 그 은혜, 그 기적들을 함께 나누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했다. 다가가기 힘들었겠죠.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들이 있었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안에 온전하게 나아가야 될 그 중요한 시점에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물건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나갔다라는 소문으로 인해 사람들이 갈팡질팡을 합니다.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갈팡질팡을 하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나도 여기에 들어가면은 잘못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심겨지면서 상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칭송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고 남녀의 큰 무리가 되어졌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또 다른 기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과 그리고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 그림자라도 누가에게 덮일까? 그러면 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16절 말씀 보니까 다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기적이 멈춰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다시 브레이크가 걸려집니다. 17절이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근데 그 일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았지만은 한 번의 브레이크가 걸려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움츠려들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할 것만 같았었는데 다시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또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은데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다시금 브레이크가 또 걸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그 승승장구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면서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손흥민 선수의 다큐 중에 손흥민 선수 아버지의 말이었어요. 저는 그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전성기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전성기는 무엇이냐? 이제 내리막만 남았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장 최고로 잘할 때가 우리가 전성기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최고로 잘할 때이니까 이제 남은 것은 내리막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아직 손흥민 선수가 전성기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처럼 과연 교회의 전성기는 언제일까? 저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올라가는데 한 번에 쭉쭉 걸림돌 없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려움이 봉착되어지고 그 어려움을 벗어나고 이겨나고 승리하며 한 계단 한 계단씩 내성을 만들어가며 커간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또 올 때마다 내성이 생긴 그 힘으로 다시금 지혜를 얻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래요. 지금 사도들을 다시 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끔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19절 말씀이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사도들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주춤하고 내리막길로 가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죠.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풀어줍니다. 근데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줘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할렐루야. 복음의 사명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쓸 때마다 항상 이것을 억제하고 억누르는 사단의 괴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되죠. 무엇 때문에요?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우리는 2023년도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와 사명 가운데에 우리 마음 모두 다 우리 교회가 승승장구하기를 바랄 거예요. 근데 1년을 지내면서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크던 작던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주저함 없이 멈춤 없이 계속해야 될 것은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일들을 방해하려고 사도들을 옥에 가뒀었던 이들의 모습들, 정말 어안이 벙벙하고 그리고 또한 이들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지 난감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브레이크는 통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그러한 같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다 이겨내고 주님 말씀을 선포하며 교회가 교회되게, 그리고 주의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